바울에게 자랑이라는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교만한 자의 세상적 자랑이든지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든지 참 골고루 많이 이 자랑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읽은 것처럼 바울의 자랑, 이 자랑이 뭔가? 나 자랑할 게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무엇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 오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장 원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가장 원했던 그리스도의 모습.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의견과 주장을 피력하고 내세우는 자랑을 조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그것을 교회에게 계속해서 권면했던 바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냈던 서신서들마다 항상 있었던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은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고 또 그의 선교 여행이 어땠으며 그의 신학이 어떠했는지를 해박하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고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진정 우리가 듣고자 했던, 오늘도 듣고 싶었던 말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잠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혹시 나의 성품과 나의 이 재능과 능력에 대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바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을 우리에게 들려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자랑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었죠. 계속해서 18절,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을 순종케 한 일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일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루리곤은 바울이 선교했던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의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라고 말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전체 지역, 이 전체 여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선교 여정을 자랑하는 것인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한 듯 보이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표현에 참 익숙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겸손의 말에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이런 겸손의 말을 참 잘합니다. 몸에 뱄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나를 알아줘라, 나를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도가 담겨 있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겸손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게 되시면 그가 굉장히 진지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겸손은 진짜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있는 진면모를 보기 위해서 그의 선교 여행 중 있었던 그의 에피소드들을 찾아서 그의 감추어져 있었던, 좀 잘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들을 좀 이 시간 캐내어서 좀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아래 두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아시아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네, 루스드라,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 선교의 본부 기지 같은 곳으로 항상 이곳에서 선교를 출발해서 시작해서 다시 이곳으로 복귀하는 형태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펼쳐놓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굳이 여러분 지도에서 잘 못 찾으시면, 지명을 못 찾으시면 괜찮습니다. 지도는 참고로 띄운 겁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구브로 섬의 바보, 아래 이렇게 절을 기준으로 할 때 오른쪽 아래 섬 하나 보이시죠? 그 구브로라는 섬인데 여기 바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교하고 그다음에 밤빌리아의 버가 이제 육지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의 이고니온에 이르며 다양한 사역들을 1차 선교 여행으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곳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역하면서 특히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를 듣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다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도는 혹시 참고하시라고, 지명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기적을 행하여서 걷게 해주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신으로 추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적을 행했어, 사람을 고쳤어. 그래서 이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왔다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말을 잘한다고 해서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숭배하고 막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소리치며 이 헛된 일들을 버려라, 그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인기가 치솟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함으로.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루스드라에서 큰 핍박이 임했다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선교했었던, 그 전에 두루 다녔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 달려들어서 여기까지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다고 합니다. 스데반을 내게 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이렇게 내쳤다 할 정도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성에 나와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들여다볼 때 바울이 깨서 일어났다 얘기합니다. 다행이죠. 근데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렇게 좀 일찍 실신을 해서 죽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좀 더 버텼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실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다시 그 성으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고요. 다음 날이 되어서 바나바와 함께 그 아랫 지역인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베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부로 돌아가지 않고 그 죽을 뻔했던 끔찍했던 루스드라와,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그 이전에 선교했던 여정들, 그 세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1차 선교 여행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한 지역이 이 루스드라이면서 막 신으로 추앙받을 정도였죠.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죠. 동시에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지역이 또 어디라는 겁니까? 이 루스드라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가 하루아침에 죽을 뻔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은 그곳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신경 쓰였을 겁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면은 그래도 믿음을 갖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셨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고, 더베에 잠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건재하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치 바울이 당한 그때 고난이 당연하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당연성을 담담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당연성을 우리에게 담담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누가와 바울과 누가는 믿음 안에 머물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여 머물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렇게만 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은 몸소 고난을 겪으며 고난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 당하면 그저 위로하기 바쁩니다. 물론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너무 위로하기에 바쁩니다. 모든 신경이 다 이 위로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위로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의 마음속 고백이 잘 실려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쨌다는 겁니까?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길래 버림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버렸다.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네가 잘 안다. 아들 같은,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마치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경이 실제 이랬습니다. 바울도 말하지 못할 근심이 심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이 짐을 안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르고 달래며 이런 고생은 사도인 나만 겪지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거니까 안심하고 계속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이게 아니라 너희도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성도라면 환난을 직면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도전했더니 시험이 든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통이 임했더니 바울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실족이 아니라 부흥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루스드라에서의 바울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도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 우리 안에는 그 복음이 있는지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2차 선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 구절을 못 읽은 분도, 기억이 안 나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좀 이야기들이 있어서 쭉 이야기를 드리고 이 구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죠. 그래서 서로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싸웠지만 어쨌든 선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가고, 아까 1차 때도 제가 언급했었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갔다가 갈라디아 땅으로 다시 갑니다. 바울은 그렇게 1차 선교 때 세웠던 교회들을 순방한 후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그쪽 지역에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북서쪽에 위치한 무시아 땅을 지나 더 서쪽 방향, 그러니까 유럽과 반대 방향인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 드로아는 무시아 땅에, 지도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드로아는 무시아 땅의 동쪽 끝 지역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에게해 보이시나요? 이 가운데 에게해.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드로아, 얇은 글씨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못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 드로아는 무시아 땅의 동쪽 끝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게에 연한 항구 도시로서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이동했고 거기서 가장 먼저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여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장사 두아디라 여인 루디아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회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방해하니까 치료를 해주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로 점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점치는 주인이 이 귀신 나가버리니까 자기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화가 나서 고발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유명한 장면이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는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막 감옥이 막 엄청난 지진으로 이렇게 무너지듯 막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그런 과정에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관수를 붙잡고 회심을 시키고 그의 집에까지 가서 가족들까지 다 회심을 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 나와서 이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가는데요. 아마 그때 빌립보 교회를 그 가정교회로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서 사역을 이어갔는데 이곳에서 모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오래 있지 못하고 몇 주 정도 있다가 잠깐 있다가 금방 쫓겨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덴에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데살로니카를 제가 말씀드렸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 아덴, 이제 아덴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곳은 철학과 종교로 유명한 지역이었죠. 바울은 이곳에서 놀랍도록 그 철학과 종교가 막 충만한 지역이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막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이게 전반부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성도들이 몇천 명씩 회심하고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아덴에서 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저 조롱받았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조롱받으면서 바울이 아덴을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유명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로마에서 이렇게 쫓겨온 사람들인데 로마에 살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들 부부와 함께 전도 사역 열심히 하는데 뜻밖의 소식을 접합니다. 1절에 아까 잠깐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잠시 머물러서 복음 전했던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잠깐 몇 주 들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성도로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신한 동역자들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막 힘을 내서 기쁨으로 막 힘차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법합니다. 물론 열매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회당장이와 관청, 재무관까지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의 사역 역시 이렇게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물 흐르듯이 잘 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환란이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너희들 사는 그곳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심히 떨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기록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역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시에 또 그동안 있었던 여러 핍박들이 트라우마처럼 막 올라와서 한순간에
물론 한순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여행을 계속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바울은 2차 여행 때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이미 아셨겠지만, 그런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계획이 팍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게 되었죠. 그런데 마게도니아로 사도 바울이 간 건 어떤 행위였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순종.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어떤 선호도가 뒤틀렸음에도, 막혔음에도, 금지당했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모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땠습니까? 심한 핍박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아덴이었고,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고 역시 조롱당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함께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사실은 마게도냐 땅에 남겨두고 홀로 고린도에 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땠겠습니까?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외로운 상황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도착한 고린도, 이 고린도는 또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정말 그래서 더 어려운 심경이 들었을 겁니다. 저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복음이 먹히긴 할까, 이런 생각을 혹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런 상황에 있던 바울에게 다행히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너와 함께 할 백성들이 많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 있고 나서 바울은 다행히 힘을 잔뜩 얻어서 힘들었던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 지역, 아가야라는 지역이었는데 총독이 바뀌게 되면서 이 시점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새로운 총독에게 고발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바울이 무너지고 좌절할 법한데 이번에 바울이 전과 다르게 담대해져서 버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수개월 정도, 사실은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여러 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 날이라는 표현보다는 상당수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수개월 정도로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는데요. 이후에 1년 6개월 이후에 수개월 정도 더 그렇게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길게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시리아 땅으로 이동하여 에베소로 가는 시점에 이제 고린도 사역 마치고 갑자기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한 일이 있었다. 일찍이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동하기 전에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머리를 깎았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시린 서약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이 어떤 바람이나 요청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서원인데요. 일정 기간을 딱 정해놓고 아주 엄격하게 철저히 그 기간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엄격한 구별된 생활을, 나시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특별한 요청이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간을 정해서 금식 기도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또는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까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밤중에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할 사람이 많다. 너를 해야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큰 힘을 받아서 바울이 그때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일찍이 서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축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극심하게 외로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나시린처럼 모든 것을 절제하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서 엄격한 생활을 선교지에서 하고 고린도에서 하면서 머리도 그렇게 기르고 자르지 않고 나시린처럼 일정 기간을 그렇게 살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 정한 기간이 지나자 서원을 이제 끝내면서 종료하면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나시린 서원을 하면서 길렀던, 그래서 자라났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나님께 바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는데요. 그 지역의 물러남과 더불어 교회 안에 있었던 파벌 문제, 근친상간 문제,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맡겼던 일, 또 은사의 경중을 비교했던 일 등 고린도 교회 하면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그토록 고린도는 바울의 속을 썩였던 지역이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원까지 하면서. 우리에게는 2권의 서신만 남겨졌지만 신학자들은 바울이 3권에서 4권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특히 고린도 후서의 언급만, 그 편지의 내용은 모르고 그 편지의 이 어떤 제목과 같은 언급만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눈물로 쓴 편지가 이전에 있었다. 고린도 후서 이전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뜨거운 심정으로 한자 그 교회에 그 문제 많은 그 교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자 뜨거운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 그 한마디 말, 고린도 후서에 언급된 눈물로 쓴 편지 그 한마디 말로 이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결국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너무 기뻐서 다시 편지를 써 보내는 건데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보시면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그 짧은 5개의 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 정확하게 10번 나옵니다. 10번. 계속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너희를 위로하셨다. 나를 위로하셨다. 그곳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 회개했더라.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 뛰며 그렇게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이 서원했던 일을 마치며 고린도에서 자신의 머리를 고린도 사역을 마치면서 2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사역을 마치면서 자신의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이 짧은 기록이, 사도행전의 짧은 기록이 참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사명의 길을 바울이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했던, 그렇게 가기 위해서 서원까지 했던 모습이 너무나 놀랍고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런 바울의 심경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힘들었던 바울에게 너 이제 그만 안디옥으로 돌아가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거다. 너와 함께 할 자가 많다. 누가 너를 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소연한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나시린 서약의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 환상 중에 하셨던 말씀을 붙잡는 바울의 모습, 그 바울의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 고린도에서 주저앉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나시는 서원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해서 더 엄격한 생활로,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 하나님께 이 선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며 몸부림치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143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1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공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아멘.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처절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며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세상의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막 기뻐하고 그런 인생 말고, 그것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고난을 겪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아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잠시 몇 개월 정도 쉬었다가 3차 선교를 곧 떠나는데, 이 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때 세웠던 아시아와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을 순방할 계획을 갖고 이 3차를 출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2차 때 아시아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던 에베소 지역에 가게 되는데요. 3차 때 약 3년간 그곳에 머물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심 지역,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바울은 이것을 전초기지 삼아서 아시아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해냈고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잘 알고 있는 7교회들을 이때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을 순방한 후에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 당시에 있었는데, 이때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생각을 합니다. 로마는 유럽과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전략상 로마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막 사역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꼭 로마에도 좀 와 주셨으면 좋겠다, 로마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들도 계속 가까이 있으면서 요청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의 생각도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등 자신이 세운 여러 이방 교회들의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제 할레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이 할례와 같은 율법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이것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강요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퇴색시키는 일이 막 일어났다고 이곳저곳에서 막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는 로마가 아니라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정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할레파 유대인들이 집단적 근간이 되는 곳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이곳에가 단판을 짓지 않는 한 이 할레파 유대인들의 횡포를 해결할 수 없겠다, 사도 바울이 여긴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서가 바울 서신들 중 가장 심혈을 기울여 쓰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싶습니다. 물론 로마교회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땅끝이라고 당시 여겼던 서바나 지역 선교를 갈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대면하지 못하게 된, 만나보지 못하게 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애틋한 마음을 담아, 그럼에도 복음을 잘 믿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대면하지 못한 성도들 생각하면서 보다 정교하고 세심하게 복음의 교리를 정리하여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로마에는 대면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편지만 보내고 바울은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토록 비장하게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그를 반겨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곳에 할레파 유대인들이 밀집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의 수장급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거의 현상 수배범과 같은 그런 아주 나쁜 놈이었을 겁니다. 그런 존재로서 바울을 생각하고 만나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오순절이 가까워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오던 때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노리고 간 겁니다.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리스도와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거 모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은 몰라도 일신상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사실 예루살렘만큼은 피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닌데도 이곳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좀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마치고 작별하려고 하는데 그 작별의 순간이 막 통곡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다시 못 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근심하면서 배 타는 데까지 그를 배웅했다라는 구절이 친절하게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여정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두로에 갔을 때는 제자들이 그를 말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그 역사로 느끼게 됐는데 그곳에 환란이 있답니다. 그렇게 막 말립니다. 알고 있죠, 바울은. 또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는 선지자 아가보의 말로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빌립의 딸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울고불고 하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지 않는데 단순히 그가 담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기록했던 로마서의 말미인 15장에 보면은 로마의 형제들에게, 아까도 제가 이런 구절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로마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내가 너희들 대면하지 못하는데 대신 이렇게 편지 보낸다면서 복음을 쭉 써서 보내면서 거의 마지막 15장쯤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간절한 부탁의, 기도의 부탁의 내용이 그곳에 담겨 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어다 두렵지만 그렇게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환란이 무섭고 떨리지만 바울에겐 그리스도와 교회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식과 이성이나 어떤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삶을 살고 초이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그래도 살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 이렇게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처음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친교와 교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즐거운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생겨나기를 바라지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원래의 교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래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집중적인 곳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쉬고 내가 즐겁고 내가 유익한 곳이기 이전에 주를 기쁘게 하고 주를 높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헌신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우려와 걱정을 뿌리치고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도착한 지 며칠 만에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당할 뻔했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이 큰 소란을 듣고 급히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결박해서 잡아갑니다. 로마군의 결박이 안전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그럼에도 막 달성하고자 합니다. 결박당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천부장이 그렇게 허락을 이렇게 받아내서 층대에 올라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층대에 올라서 히브리 말로 본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꼭 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신이 어린 시절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살아온 이야기, 이후 예수를 만난 다메섹에서의 이야기,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야기, 또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 등을 막 하면서 너희들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소동이 막 일어났고 천부장은 다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이런 소요를 지켜본 천부장은 이제 바울이 어떤 죄를 이 사람이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소동이 일어나나, 그러면서 엄하게 채찍질하면서 취조하고 신문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짠 하면서 카드를 내밉니다. 로마 시민권 딱 냅니다. 천부장이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부터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바울을 대하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난리가 일어난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은 다시 한번 공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과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할 기회를 공회에서 얻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위기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기회로 계속 삼고 있는 것입니다. 불리하고 핍박당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꾸 자기의 뜻대로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 주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 그의 연설을 듣고 극도의 증오심으로, 더 큰 증오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23장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들의 결심들을 막 얘기하고 협조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2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 또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안전한 가이사랴로 피신시켜줍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됩니다. 23장에 보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 창병 200명이 그를 호위해서 가이사랴로 호송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참 재밌게도 바울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안전한 호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냐 등지로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이때가, 예루살렘에서 이때가 가장 안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호위받으며 바울은 가이사랴에 갔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 총독에게 상소해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전체 살펴보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바울의 세 가지 면모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대단한 사도였고 선교사였고 지도자였고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역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와 같은 불안한 그런 인간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에, 더 중했기 때문에
그는 맞고 거부당하고 쫓기고 조롱당해도 버티고 버티면서 다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내셨고 지키셨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진리입니다. 바울을 환난으로 이끄시지만 그 환난 중에 가장 그를 안전히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아시아까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끄셨고 결국 그를 로마에까지 그가 생각하지 못한 수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때에 이미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바울을 끝까지 일으켜 세우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로마행 취소하고 대신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면하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정말 심혈을 기울여 복음으로 가득한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설교를 정리하며 이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때 바울이 대면하지 못할 성도들을 마음속에 그렸다면 그 대면하지 못한 성도들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지만 결국 그가 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주를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빚을 안고 내가 빚졌다, 이 사실을 안고 세상에서 빛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바울의 그 사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이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이 바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은혜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주 안에서 바울처럼 큰 소망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는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강력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고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복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안고 내일을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힘을 내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밤에 힘을 얻으며 새 힘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일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사랑하며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